아, 이 중국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백방으로 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에 소문에 이 아들이 먹으면 꼭 나을 수 있는 이 약초가 이 큰 산 2개를 넘어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곳은 그 시골의 산속 안에 갇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큰 산 2개를 넘어서 약초를 구하러 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막연하게 큰 산 2개 너머에 약초가 있다는 소문만 있지 어떻게 가야 되며 두 산 넘어가서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마침내 그 산을 이 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산 2개를 길을 내서 죽어가는 아들이 필요한 약초를 구해서 아들을 살렸다는 이 중국 고사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이 중국에서 나온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나올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 일만 아니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의 위치는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많은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청년 예수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을 다 해보고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포도 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은 30km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30km의 위치를 어디를 알고 계십니까? 보통 강남에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장소까지가 한 30km가 됩니다. 그걸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의사를 모르겠습니까? 민간요법을 모르겠습니까? 무슨 어디 가면 좋다는 그런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만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은 정보를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지역 모든 전체 전국을 이 정치하는 분들과 이 경찰 수사하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세심한 정보를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당시 왕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은 늘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혹시라도 자신들이 정치하는데 어려움을 끼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간의 정보도 빠르게 접했단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정보를 이 왕의 신하가 못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생명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적용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이 47절에 보면 듣고 갔다 그럽니다.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심리학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소문은 33% 정도만 사실이라는 겁니다. 67%는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67%는 실망할 가능성을 안고 33%의 가능성을 가지고 듣고 47절에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측량할 때 들었을 때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감각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여종으로 끌려간 이 소녀가 주인에게 말했거든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문둥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출발할 때도 역시 33%밖에 이 승률이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확률이. 그런데 보니까 그때 그분들은 성경의 근거도 모르고 소문을 듣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33%의 확률을 가지고 갔는데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거. 왕의 신하가 33%의 확률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을 처음 시도한 분들은 그런 확률적 통계도 없이 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듣고 움직여서 47절에 보면 행동했습니다. 가서 청했다. 그때 당시에 아무 확률적 통계가 전무하던 상황에 즉시 듣고 가서 청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대. 어디 가면 이때 좋은 그 소식이 있대.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가서 즉시 요청했던 것은 49절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오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차이를 분석을 해보면,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소서라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겠다 그래도 오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이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만 명해 주시면 저는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나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낫고 안 모시고 가면 못 낫고, 그런 백부장의 믿음과 요 왕의 신하의 믿음에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왕의 신하를 백부장의 믿음만큼 끌어올리십니다. 절묘하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지금 왕의 신하가처럼 낮았더라도 이제 우리도 믿음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끌어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만큼 끌어올려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9절에서 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따라가 주시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지붕 뜯어서 중풍병자 내리는 걸 보고 지붕 뜯은 걸 보시고 그러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병자를 고치는 게 쉽겠냐, 죄 사함을 이루어주는 게 쉽겠냐 라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는 일은 쉽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는 일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2가지를 다 해주셨습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사실을 믿는 것, 믿게 만드는 것은 이 중풍병자 소자를 치료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2개를 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잘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30km의 거리라고 하는 공간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감각적인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이 어려움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거리만큼을, 시간만큼을, 공간만큼을, 감각만큼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가? 지금 이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냔 말이죠. 지금 왕의 신하에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너희가 누구냔 말입니다. 제가 이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가 누군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는 지금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이 명확하게 처리된 기록된 자료를 못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계속 이 내용을 집중하면서 이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보고하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자기 아들 문제라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고 왕의 신하의 자리를 이탈해서 30km를 걸어올 정도면 차로 오면 이게 1시간이지만 걸어오면 굉장히 먼 시간입니다. 강남에서 여기 한번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강남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리를 비우고 내려올 때는 틀림없이 이 왕의 신하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여기 올 때 그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고 내려간다고 할 때 또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총칭 너희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갔다 와.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봐. 라고 말하는 그 너희가 지금 왕의 신하도 여기 와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당장 모시고 가려고만 한 상황인데 그 왕의 신하 보고 다녀오라고 말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표적을 보려고 상황을 보고 믿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명령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혀 못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사자 왕의 신하도 지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인데 안 믿어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라고 말할 때 그 왕의 신하의 지금 행동의 결과를 지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가지고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라고 지금 꾸짖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받는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우리는 비행기가 한 고도로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계 비행기가 한 고도로만 다니면 충돌하죠. 그러니까 한 고도 더 높이도 다니고 다 전 세계 관제탑에서 이 비행기가 지금 레이더로 해서 어디로 다니고 있고 이거 다 허락받아서 공중에서 충돌하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무에서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빛이 있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양이 안 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이게 지금 양이 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신하의 수준을 못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가정에 말씀 보내세요. 주님, 제게 말씀으로 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나왔다 그러지 않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백부장처럼 믿으려면 명령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나서 일부러 막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살다 보면 계속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 문제, 질병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상황적 갈등의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 수없이 계속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왕이 문제를 해결할 때 왕은 두 가지를 잘해야만, 전 세계 어느 왕이든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있는데 외적의 침입을 받도록,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가 외적으로 침입을 받도록 방치하면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잘 묶을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크게는 외적을 막고 내부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갈등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않고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통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수로 대통령이 혼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군인입니까? 총을 한 방 쏠 줄 압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무슨 수로 외적을 막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앉아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기자도 아니고 방송국 대표도 아닌데 무슨 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 군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는 이유가 그 전 군을 명령을 해가지고 외적을 막으라고 그래서 통치권을 주는 거지. 이 최고 지도자 위치를 주는 거지. 그냥 계급적으로 위에 군인들 위에 있기만 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수많은 권한을 주는데 사명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결정권을 주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만들으라고 그걸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 위임을 해주고 이제 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무슨 수로 그걸 하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외적으로부터도 막을 수 있는 거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던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솔로몬 때 하나가 되고 다윗 때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통치권을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은 그 일을 못해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가장 잘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힘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느냐? 나왔다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만 나왔냔 말이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면서, 의지 중이면서 예수님에게는 한 20%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냔 말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에게 한 10%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전적으로 나왔어요. 전적으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동원 능력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전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여러 해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옷에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건 너무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지금 옷에 누가 손대었느냐고 지금 물으시나이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스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능력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부터 가라, 내 아들이 죽지 않았느니라, 살았느니라라는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는 이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선별된 이 7가지 표적은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사인은 세메이온 그러는데 뭔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냥 사복음서에서 이 미라클은 그냥 나은 거예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나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았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때도 그냥 많은 사람이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7 이적은 이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표지판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난 다음에 표지판을 딱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지판이 표시되게 된단 말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지금 54절에서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말에 이 사인을 딱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도 치료받고 혼인잔치집의 신랑 신부도 문제를 해결받는데 우리만 해결을 못 받아요.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핍의 문제도 가질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가질 수 있고,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도 가질 수 있고, 가족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인 왕의 이 신하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해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 애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가 교회를 잘 나와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만나본 일도 없어요. 근데 왕의 신하 때문에 지금 치료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배우자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우리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고난이 심해. 몰라도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몰라도 우리 믿음만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제대로 나왔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지금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적으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난 예수님에게 올인할 거다. 예수님에게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믿고 의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 수준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고쳐주셨고 누구도 고쳐주셨고 누구도 고쳐주셨지. 나도 뭐 좀 도움을 요청드려볼 생각이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예수님과 단판을 지을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7표지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야.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시편 8편 1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일들을 만드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접수만 이루어지면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는 분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보다, 왕의 신하보다 훨씬 더 문제를 해결받기 좋은 위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 못 받는 것은 정당한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줄로, 그것이 원인인 줄 알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줄로 알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해결을 아뢰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